잘 쉬셨습니까? 이제 둘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쉬면서 우리 저를 도와주시는 우리 이재상 신부님하고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죽음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죽음이 은폐됐다고 철학자가 그렇게 표현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처럼 숨겨놓고 살죠. 그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우리 삶과도 연관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스페인에서 여행을 할 때 보니까요. 고속도로에 유턴하는 구간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고속도로를 하더라도 내가 들어서서 잘못 들어왔구나 하면 돌아갈 수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고속도로에 유턴 구간이 없습니다. 실수하면 안 돼요.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젊은 애들도 죽자 살자 아등바등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한 번 실패하면 그걸 실수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더 크게 되는 것이죠.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로부터도 배울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죽음을 멀리함으로써 더 인간다워지느냐, 어쩌면 더 잔인해지고 더 무자비해지고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이 우리 곁에 있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어둡게 볼 것이 아닌데 말이죠. 예. 죽음에 대한 성찰, 그러니까 죽어가는 이들이 남긴 그런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직접 보셨으면 하는 그런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화여대 정신의학과 교수님이라고 나이가 굉장히 드셨어요. 한 80쯤 돼 보이시던데요. 이근후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정신과 의사를 오래 하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깨달은 것들을 나눠주시는 그런 유튜브였습니다. 참 의미 있게 봤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객관식으로 한 게 아니라 주관식으로 다시 생이 주어진다면 이제 새로운 생에서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그 이제 탑 3 가장 많이 나온 탑 세 가지는요. 첫 번째는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살았다는 뜻이겠죠. 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식사하고 나서 식사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다가 나왔는데요. 조직의 규율, 논리, 뭐 질서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혼자서 3개월 동안 안식년을 지내면서요. 밥을 먹고 싶을 때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되고 이런 생활을 해봤는데요. 그게 더 좋더라고요. 인간은 정말로 자유를 더 원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다. 많은 경우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되고 나서 어머니가 되고 나서 또는 직장에 취직하고 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다 보면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죠. 첫 번째,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두 번째는 풀고 살겠다. 뭐 맺힌 것이 있다 이거죠. 예, 이따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누며 살고 싶다. 예, 이게 뭐 사실 아까 정주영 또 이건희 두 분 이야기도 했지만 그러잖아요. 아무리 여기서 쌓아놓고 있어도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에, 나누며 살고 싶다고 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풀고 살겠다. 나누며 살겠다.
저도 두 번째 시간 이야기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대학교 은사님이 루게릭병으로 이제 조금씩 병세가 악화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매주 화요일 날 비행기 타고 거기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런 것들을 책으로 엮어낸 것이라는 거죠. 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그리고 김현경 자매라는 분이 30대 초반인데요. 오래전에 인터넷에 자기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일기를 올렸어요. 그 일기를 제가 눈물로 이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는 것들 또 우리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내 영혼을 아버지께 손에 맡기나이다 하는 그런 태도 또 예루살렘 아닌 곳에서 예언자가 죽을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당신의 끝이 어떤 줄 알면서도 뚜벅뚜벅 그 길을 가신 우리 예수님 주로 이 세 분의 이야기 또 삶의 지혜들을 좀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요. 죽음을 거울 삼아서 본다면 우리 삶은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삶은 선물이다. 죽음은 인간이 삶의 끝을 직감하고 인간이 누구인가를 정말로 있는 그대로 거짓없이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사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딱 깨닫게 해줍니다. 직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이 한계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실존,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삶을 완성으로 이끌어 주기도 하죠.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더 아름다운 생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을 하느님의 선물로 이해하게 해줍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6.25 때 돌아가실 뻔했대요. 그래서 당시에는 신자도 아니면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께 광복 30주년 행사를 볼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더 바람이 없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200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덤으로 받은 인생이죠.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지금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 남편이 돌아가신 한 자매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 소중한 것이 없어지더라.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자매님 역시 비슷하게요. 살아있을 땐 남편을 이해하지를 못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한테 그렇게 퍼주기만 한 그것이 얼마나 존경할 만한 삶의 태도인지를 이해하게 됐다. 그리고 존경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죽음은 우리 삶의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통해서 삶을 보니까 삶은 다 선물이더라. 선물이다 하는 이야기부터 첫 번째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풀고 살고 싶다 했는데요. 자신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죽기 전에 자신을 용서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 여기 있죠.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주위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도 사실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는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요. 잠시 눈을 감고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요. 한번 해보실까요? 한 1분만 해보실까요?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눈 감고 지금 죽는다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강하게 드는지 한번 느껴보시게요. 예, 눈 뜨십시오. 후회가 들 수도 있고
가책이 들 수도 있고 또는 뭐 감사의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근데 제가 이렇게 굳이 한번 느껴보자고 초대한 진짜 이유는요. 하느님은 그러면 내 삶을 두고 어떻게 느끼실까도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정말 좋은 것이 많은데도 열등감에 빠져 있는 어떤 젊은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게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대개 제 연배나 또는 세상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우리 입장에서 그런 젊은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느낌이 어떤가요? 우습잖아요.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없는 그걸 갖다가 안타까워만 하지? 있는 것을 갖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걸 살 줄은 몰라. 예?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눈으로 내 삶을 볼 수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세상에 재미없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영매입니다. 영. 그 영스럽다 할 때 영자고 매는 중매할 때 매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중매자죠. 무당 이야기인데요. 이제 완도의 한 무당 또 어디 또 섬지방의 한 무당 두 사람하고 인천의 무당 젊은 사람 세 무당의 다큐멘터리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인천에서 무당 집을 하고 있는 이 자매님은 그때 당시에 나이가 한 30대 중반쯤 됐었어요. 37세인가 그랬는데요. 원래는 무용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더랍니다. 거기에서 신내림을 체험하고 와서 그냥 무당 집을 시작한 거였어요. 말하자면 인텔리 아닙니까? 대학도 졸업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라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이 다른 무당들하고 좀 달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무당이지만 참 이렇게 다니면서 굿도 해주고 그럴 때 안타까운 상황들이 적지 않다. 그게 뭐냐면 살아있을 때 서로 용서를 하면 쉬운데 일단 죽고 나면 모든 일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용서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죽고 나면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죽고 나서야 깨닫는데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옆에 몇십 년 동안 함께 살던 남편, 부인 또는 부모님 또 이웃집 누구들과 원을 풀기 위해서 굿을 하고 별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고마워, 미안해, 용서해줘 이런 한마디를 했으면 그렇게 굿을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굿을 해봤자 그 효과가 미지수잖아요. 그래서 무당이지만 솔직히 살아있을 때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참 인간적인 그런 솔직한 말이라서 마음에 오래 남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완전벽, 완벽하다. 저 사람은 똑부러진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해서 하다 보면 완전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교, 질서를 강조하고 이런 데에서는 이런 완전주의를 많이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밴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리학자 스페인에서 심리학을 배울 때 들은 이야기예요. 완전주의는 일종의 정신적 질병이랍니다. 깔끔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똑똑하고 허점이 없어야 됩니다. 누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열심히 살았다면 후회하지 않아야 됩니다.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전에 그 미션이란 영화에 보면 형을 아니 동생을 죽여요. 그 영화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예, 동생이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예, 동생과 결투를 하자고 해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검투사로 그건 잘하니까요. 동생을 그냥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뭐 예수연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예수에 입회를 하고 그런 영화 아닙니까? 나중에 그 무거운 짐을 끙끙 짊어지고 이과수 폭포를 올라가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해도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장상 신부님이 칼로 그 뒤에 짐을 싹둑 잘라줘요. 하느님 용서하셨다. 이제 됐다. 그만하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내가 스스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아까 첫 시간에 살펴본 하느님의 자비, 예, 그 자비 용서의 힘으로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목표로 한 어떤 인간형을 완성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여서는 안 돼요. 하느님이 지어주신 그 내가 되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하도록 마련을 하실 때 어디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하셨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자유로우니까. 그렇지만 대략은 아셨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 있지 않습니까? 원죄. 그러니까 아담이 자유를 잘못 써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원죄를 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죽여버렸습니까? 내가 후회한다. 넌 죽어라.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기어갚게 하시고 그리고 가죽 옷을 입혀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느님 앞에 죽음으로 해서 하느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느님은 너는 예수의 원이면서 왜 이냐시오가 안 됐냐? 너는 프란치스코에 속하는데 왜 프란치스코가 아니냐? 라고 나무라시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내가 되면 됩니다. 이냐시오, 프란치스코 뭐 이런 성인들은 다 참고 사항이에요. 내가 돼야 됩니다. 김연경이라는 그 아까 젊은 부인이 30살, 3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아마 다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암의 원인은 뭐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암으로부터 치유되고 싶다면 매일 한 사람씩 용서하자 이렇게 결심을 세웠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듣고 온 이야기 같아요. 용서는 나의 사고와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유로 그러냐면요. 남을 미워한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뭡니까? 내 안에 화가 나요. 분노가 쌓여요. 그러면 이 분노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내가 분노의 노예가 돼요. 이 분노에 사로잡힌 이것이 암세포의 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에 불순물, 찌꺼기들이 쌓이게 되고 이것이 암세포로 발전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을 제거해주는 일은 용서밖에 없다는 것이죠. 용서함으로써 이 분노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좀 더 일찍은 안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을 감사하고 즐겨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아까 첫 번째로 꼽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생은 선물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요. 저 경우에 요새 느끼는 건 지혜로워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돼요.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6층 아파트에 사셨는데 6층 베란다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다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아침 시간에 초등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엄마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엄마도 출근하시고 그러겠는가 봅니다.
출근하는 길에 애 손잡고 갈 수 있는 데까지 함께 가고 헤어지는 것이죠. 근데 헤어질 때 빠이빠이 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시면서 어쩌면 저희가 이 시간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인데 저희가 이 시간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알까? 하는 그런 질문을 혼자서 하듯이 저한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애가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근데 이 나이가 되니까요.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것이 행복 아닙니까? 별일 없이 아침에 예, 일어나서 밥 먹고 뭐안 가려고 하는 애 달래서 밥 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손잡고 오늘 학교 생활 잘해 친구들하고 잘 놀아 하고 헤어지는 거 또 저녁에 다시 만나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나이 들면 그런 시간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어,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 이야기를 더 할까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얘는 생략을 할게요. 저희 집에도 젊은 형제도 살고 저보다 연배이신 신부님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젊은 형제는 아무래도 바빠요. 목표가 분명해. 그래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 과정도 재밌어요. 예를 들면 출근할 때 저는 전철 타고 마을버스 타고 이렇게 또는 걸어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게 재밌어요. 근데 어쩌면 다른 형제는 또 바쁘다, 예, 멀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좋아요. 서울에서 전철 타고 사람을 10,000원 전철에도 한번 타보고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시간은 피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때도 있고 뭐 이렇게 가면서 묵주기도도 하고 뭐 음악도 듣고 아주 즐거운 그런 시간들이에요. 목표가 있고 그것만을 이루려고 하고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나머지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는 걸음을 조금 늦춰서 이렇게 보면 모든 게 다 아름다운 순간들이더라고요. 아까 그 암 걸려서 일찍 돌아가셨다는 김현경 씨가 적은 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에 대해서요. 암에 걸리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런 글입니다. 정확하게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게 됐다. 전에도 감사하기는 했지만 과로하고 특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그러나 달라졌다. 말과 행동으로 표현한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부드러운 말 한마디만 해줘도 그 말을 해줘서 고맙다고 한다. 예전에는 인생이 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금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표현할 기회가 있겠지 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없다. 오늘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말도 화가 났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지금 한다. 그랬더니 오히려 편해졌다. 반응하는 사람도 금방 표현해주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전도서, 요새는 코헬렛이라고 그러죠. 전도서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장에 나옵니다. 햇빛은 고마운 것, 해를 쳐다보며 사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불행한 날이 많은 것을 명심하고 얼마를 살든지 하루하루를 즐겨라. 사람의 앞날은 헛될 뿐이다. 그러니 젊은이들아, 청춘을 즐겨라. 내 청춘이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겨라.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재판에 붙이시리라는 것만은 명심하여라. 전도서 이야기입니다. 일일 장애 체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시력, 청력, 뭐 다리를 일부러 절어본다든지 다리를 잃는 경우를 상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체험들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한 보름쯤 전에 눈에 뭐가 나서요. 안과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참 자비롭게도 안대를 하루만 이게 수술을 했는데요. 안대를 하루만 하고 띄워줬어요. 불편한 줄 알고. 근데 불과 하루지만
참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뭐 하나만 없어져도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을 평상시에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살기가 일쑤죠.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눈을 쓰되 마치 내일 자신이 장님이 된다는 기분으로 쓰십시오. 음악과 새 소리를 듣거나 남의 말을 들을 때 내일 귀머거리가 된다는 기분으로 들으십시오. 내일이면 여러분의 모든 감각 기능이 마비된다는 기분으로 모든 사물을 대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게 다 없어질 것들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즐기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이제 아까 이 두째 시간 시작하면서 주관식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비슷하게 다른 경우에 이제 수도자들 그리고 평신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서 답을 앙케이트를 조사한 적이 있답니다. 앞으로 1년을 더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1년이요. 1년.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하니까 일반인들은 가족 보살피는 거, 아내와 세계 여행하는 거,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싶다,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 자서전을 쓰고 싶다, 장기 기증을 하고 싶다, 종교에 귀의하고 싶다, 생명 연장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 생명보험에 가입하겠다, 취미생활을 등등 이런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수녀님들은요. 여행을 하고 싶다, 내면을 정리하고 싶다,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다, 깊이 있게 기도하고 싶다, 하던 일을 계속하겠다, 봉사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싶다, 삶을 정리하고 싶다,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다, 열정적인 사랑을 해보고 싶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보면 정신적인 그런 가치들 아닙니까? 영적인 가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놀랍게도 그래요. 일반인들이든 아니면 수녀님들이든 돈을 벌어보겠다, 어떤 사업을 크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답은 거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내면의 소리와 다른 삶을 평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개는 고통이 많고 갈등이 심한 것이죠. 세상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네 번째였습니다. 다섯 번째,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미리 결심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내 아들, 내 딸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가? 친구 같은 분이다. 나를 언제까지나 사랑하신 분이다.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시는지요? 또 내가 죽은 뒤에 내 부인이 또 남편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고 또 말해 주기를 바라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친절하고 온유한 분이셨다. 사랑이 많은 분이었다. 어떻게 나를 기억할까요? 또 함께 살았던 직장 동료, 일을 통해서만 알게 된 이웃집 사람들이든지 그런 사람들 중에 특정한 누구 땡땡땡 하는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바라는가? 솔직한 분이었다. 믿음직한 분이었다. 사랑이 많은 분이었다. 어떻게 기억하기를 바라시는지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그 책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미리 결심해 두는 것이 좋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죽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그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모리 선생님은 왜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 것을 잘 생각을 못하는가, 못한다고 보는가, 주어진 의무를 기계적으로 완수하면서 반쯤 졸듯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매일같이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해야 될 일들, 가정주부 같으면 밥을 한다든지 또는 직장 출근을 하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뭐 등등 출근해서 뭘 해야 되는 일들, 처리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자기를 지배할 뿐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뭔가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을 하고 성찰을 하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러고 보니 스티브 잡스가 그 유언처럼 남긴 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자기는 매일 아침 세수하면서 거울을 보고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살아야 돼.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오늘 살 것인가를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정말 그렇게 한다면 인생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어쩌면 다 살았지만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보고 살다가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죽음은 그 제자들에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렇지만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예수님은 알고 살아가셨고 죽음을 대비하시고 준비하셨죠. 그 길을 가셨죠. 요한복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 협조자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보내겠다 하면서 가시면서 당신이 남겨주신 그 말씀들을 다 되새기게 해줄 성령을 보내셔서 눈앞에 보이는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곁에 동반하시는 동반자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은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에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살고 죽을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살아가셨는지 또 어떤 길을 어떤 마음 자세로 가셨는지를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러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미리 결심해 둔다. 그 다음에 끝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요.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종교하면요. 종교에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많은 경우에 내적인 어떤 정리,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 이런 주관적인 체험의 영역으로 많이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처음부터 이 주관적인 체험, 주관적인 화해 완성이 세상의 완성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함께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어요. 하느님 나라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고 기도하는 종교 아닙니까? 내가 득도하고 또 열반에 들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종국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협력하는 것이 우리 사도들의 임무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을 잘 맞기 위해서 나의 내적인 준비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신 것도 함께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25장,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요새 복음에서 간간히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최후 심판,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열천의 비유는 초롱을 들고 있지만 기름이 없어서 막상 신랑이 밤중에 오는데 왜 밤중에 오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비유고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 이거죠. 가르침이 있다. 그 가르침이 뭐냐?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록만 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제인데 수도자인데 내가 이런저런 일을 이미 이루었는데 했는데가 중요한 게 아니 지금 여기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현재형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초록만 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거기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차이가 있어요. 요새 사람들 같으면 왜 나는 1달란트냐? 저 사람이 나보다 뭐가 잘나서 5달란트를 주고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냐? 이렇게 거기에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 그것은 주어진 상수로 받아들이고 그냥 조건으로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교하는 것이 나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다르다는 것을 요새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은 그래요.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더 주고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 가진 것마저 빼앗는다. 이거 역설적인 그런 말씀을 과감하게 하시는 걸로 봐서 하느님 나라의 논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우리 교회 성인 중에 돈보스코 성인이 있습니다. 살레지오 학교가 있죠. 제가 광주 신학교에 있을 때 수도자 모임을 살레지오 고등학교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학생들 그 식당을 들어가 봤는데요. 식당에 배식대에 크게 써져 있더라고요. 청소년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탈란트의 비유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그러는데 그냥 뭐라고 할까요? 찔끔찔끔 내가 보기에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 준다고 하는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된다.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죽은 사랑이다. 랄까요? 하여튼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결심이고 행동입니다. 제가 지도 신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표현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결심이다. 부부간의 사랑이 뭐라고 그럴까요? 낭만적인 그런 감정의 교류로 생각을 많이 하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미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메리젠 카운트 아시죠? 메리젠 카운트에서는 사랑하는 것은 결심이다. 사랑은 매일같이 결심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듣고 공감을 하고 놀랬었습니다. 세 번째, 최후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감옥에 갇힌 자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가 관건입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하느님 물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헐벗은 이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가 양무리에 드느냐 염소무리에 드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른 종교도 많습니다. 불교, 유교, 뭐 이슬람도 조금씩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뭐, 뭐죠? 신천지와 같은 그런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뭐, 근데 어쨌든 그런 종교들에서 주장하는 것과 예수님이 최후 심판에서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자주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도통했느냐, 뭘 깨달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얼마나 가장 비참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많이 했느냐에 달려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죽음, 그 너머의 희망, 도대체 가능한가? 제가 양심적으로, 사제이지만 양심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죽음 너머에 희망이 있다고 강조할 수 있느냐, 강요할 수 있느냐,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스스로 혼자 질문을 해봤어요. 그럼 너는 희망을 갖고 있느냐 물어봤는데 100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희망, 죽어보지도 않고 희망이 있다 없다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자기는 알죠. 양심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단테의 신곡에 보면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대목이 나온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그 문 위에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말하자면 지옥은 다름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면 지옥다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야말로 희망의 사람이 아닙니까? 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남은 시간 조금 알고 있는 신학적인 뭐 이런 지식 같은 것을 동원해서 말씀을 좀 정리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예수님, 어쨌든 머릿속에 우리가 상상으로 만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또 살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 만약에 그것이 헛되다 라고 한다면 저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믿어왔던 엄청난 2000년 넘게 믿어왔던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헌신적인 삶,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줬던 것,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당신이 나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들은 가게 놔둬라 하셨던 것,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이것이 뜻이 없다면 세상에 어떤 삶이 뜻이 있겠는가? 어때요? 예수님의 삶이 허무한 것이고 끝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삶은 공자님의 삶은 의미가 있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일 수 있을까요? 도대체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난다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부정하고 난다면 이 세상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데 출발하고 싶어요. 세상 창조는 뜻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회서에서도 쓸데없는 것을 하느님은 창조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예수님 그리고 성모님은 하늘에 불림받아서 천상 모후의 관을 시움 받으셨다고 했죠.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런 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모님보다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른 사람이 인간으로서 있을 수 있느냐?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신 분이 없습니다. 저 믿음 안에서는 성모님이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면 그 누가 구원될 수 있겠는가? 저는 한번 그렇게 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성모님을 봐서도 이분들이 이 죽음 너머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만약에 믿을 수 있다면 나도 우리도 죽음 다음에 그냥 끝이 아니라 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길이 열리지 않느냐 이거죠. 문제는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각자에게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그 너머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선물이지만 초대이지만 과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죽음의 순간 불신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 싸움입니다. 싸움.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믿음은 있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냥 영적인 부활,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적인 몸이라고 바울오 사도는 표현을 했는데요. 뭔지는 모릅니다. 일일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허당은 아니라는 그런 믿음이요. 번데기와 나비 말씀드렸고 또 계란과 병아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것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쨌든 죽음 다음에 허무하지는 않다는 것을 믿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또 희망의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각자가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낸 사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민기식 신부님, 미국 분이시죠?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맘때쯤. 당신은 다른 사람을 폐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느님께 정말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본국에 휴가를 가셔가지고 여동생 집에 들렀습니다. 추수감사절 축제를 조카들과 함께 다 지내고 잠자리에 들어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살아계실 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도 어느 날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아, 죽음이 그렇게 무섭지가 않다. 엄마, 아버지, 또 형제들, 내가 사랑하는 또 나를 사랑하는 그분들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 심심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리워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저도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 많죠. 존경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제로 한 줌 제로 들어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저도 그 길을 갈 거예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분들이 간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저는 기꺼이. 그분들이 다 허무로 돌아가셨는데 허무인데 나만 혼자 이 세상에 살아남아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요. 다시 말해서 죽은 다음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믿고 죽는 사람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광주에서 이제 신학생들과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이제 제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냥 많은 어머니 중에 한 분처럼 생각됐고 때로는 좀 더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그림이 180도 바뀌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슬픔에 쌓여서 지냈었어요. 근데 당시에 학교 총장 신부님이 하루는 저하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신부님,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그렇게 슬픈 것만 아니에요. 자기는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할 때 두 분 다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80년대에는 비행기 표를 얻기도 어렵고 또 비싸기도 하고 하니까 못 왔어요. 그냥 거기서 기도하고 끝났답니다. 전화 받고 놀래고 그렇게 하고 두 분 다 그렇게 보내드렸대요. 공부 끝나고 이제 와서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실감이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신학생 때 공부했던 거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존재 양식의 변화다. 죽음으로써 완전히 무화된 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이 바뀐 것이다 하는 것이 딱 와닿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에는 전화를 해야 통화할 수 있고 얼굴을 봐야 만나야 얼굴을 볼 수 있는 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됐다는 겁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저의 태도를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전에는 좀 억지로 일어난 때도 있었는데요. 5시면 눈이 떠지고 그럼 뒷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루를 생각하고 또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분이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에 성인들의 통공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서로 그 공로를 서로 나누고 통한다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사랑하는 분들,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지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 삶을 잘 마무리하고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렇게 믿어요. 제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고 쉽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겁나는 것만은 아니다. 새로운 체험이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세상에 나가는 것이 두렵겠죠. 엄마 뱃속에 있는 게 편안하고 좋겠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렇지만 나가면 힘도 들지만 재밌잖아요, 세상. 죽음 다음에는 그런 세상이 아니겠는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저도 그런 것은 굳게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이 희망만큼은 저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신앙을 버리는 것이고 사랑을 저버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 그 너머의 희망 뭐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믿어오고 저도 상당 부분 100% 가까이 받아들이는 이 희망,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은 유령성월도 의미 있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아버지, 살아있으나 또 죽을 때에나 당신으로 말미암아 살고 죽게 이끌어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